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맨 끝 바다까지의 유다의 온 땅과 남쪽과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굴을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슬피우니 이로써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일이 끝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가운데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의 모든 강한 성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으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향해서 사모하는 이 마음과 또 주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면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10월에서 11월로 넘어왔습니다. 2024년도 언제 지나가나 했더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항상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은 사람이 어찌하든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모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알아보겠지만은 포인트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제목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장단을 좀 맞춰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 이렇게 했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염전사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바둑을 두는 것처럼 복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흘러듣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면은 또 일주일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모세만큼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그 역할과 또 기능과 또 그 어떤 직분이 후대까지 끊임없이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신약만 읽으면 되지 무슨 구약이 필요하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약이 없이는요 신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없이는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닌가?
이때부터 또 뭐가 생기느냐? 또 이단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 교회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대부분 이방인들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하고 모세가 뭘 전해주는지를 이렇게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주 전에 성서 침례교회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70주년이라 해서 2024년 성침 트리뷴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년마다 만들어낸 건데 이번 거는 약간 특별했습니다. 왜냐, 여기 안에 또 목사님 글도 있습니다. 보셔서 잘 쓰셨더라고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저는 거기에 이제 수요일에 왔잖아요. 왔는데 7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슬라이드가 쫙 지나가는데 되게 감동이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 감동이었냐? 사실 저는 성서침례교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역을 한 지는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겨우 끝물 예배에 와가지고 이분들과 같이 이제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역사를 보니까 1954년에 세워져서, 그러니까 6.25 농단 끝나고 바로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하면서 한국에 이제 이 성서침례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0년이 흘러간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전해받는 이 복음도 끊임없이 그 전에 사도들과 그 전에 이스라엘, 그 전에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닦아놓고 헌신했던 그런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모세 일생 하면은 모세는 어떻게 모세 일생 자체도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20년을 살았는데 외우기도 쉬워요.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삽니다.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삽니다. 40년은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막 숫자가 한번 바뀌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딱 이런 생을 살면서 마지막 오늘 읽었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신명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한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것하고 딱 보니까 이 성서 침략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여기에 헌신했던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비록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이제 다짐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것이 자기의 동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쳐서 죽였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의 왕자, 왕족이죠.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이죠. 사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거의 신의 아들이에요. 신적인 존재죠. 거기에 왕족이 됐으면은 거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미디안까지. 지금 바로 여기가 이제 신의 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예.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직분이 뭐였습니까? 예. 그때는 양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요, 모세같이 극적인 삶을 살아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거의 왕자에서 거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거의 거지 같은 삶을 살죠.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40년 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그런 권력, 수많은 그 대접받던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잊혀진 삶을 삽니다. 옛날에는 섬김을 받았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40년 동안 섬기는 삶을 살죠. 누구를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삽니다. 40년이 이제 거의 다 흘러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80세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죽을 때 야 일어나, 너 할 일 있어. 이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미디안 땅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자기를 이제 자기 목숨을 찾던 파로도 죽고 거기에 있는 고관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 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단 뭐냐? 그때는 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엄청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목격하게 되죠. 바다가 갈라져? 바다에 길이 있다고? 이거는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죠. 사실 여기 누에이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홍해가 있는데 홍해는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깊은데 이 지역만큼은 마치 바다에 그 다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갈라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사실 모세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 알죠. 근데 백성들은 이 바다 밑에 다리가 있는 걸 모르잖아요. 물이 잠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끌고 내려왔느냐 막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딱 3일,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막 아우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물을 주십니다. 엘림에는 70그루의 아주 풍성한 뭡니까 대추 야자 열매가 열리는 그 지역으로 인도합니다. 자, 쭉 올라가서 신광야에 도달합니다. 신광야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아우성입니다. 드디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외우기도 쉽죠. 신광야. 새로울 신자는 아니지만 새로운 양식을 주셨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가 딱 30일이 걸려요. 건너서. 자, 르비딤에서는 똑같습니다. 또 물이 안 나옵니다. 물 달라.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주십니다.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시내산에 50일 만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자,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냥 뭐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드디어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후에 40일 후에 율법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아주 건너가서 한 몇 달 안 걸리는 이 역사가 바로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자기 눈으로 봤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단 2달도 안 돼서 다 썩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막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 어떻게 어쩜 저럴 수가 있나 했더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 큐티 시간에 같이 배웠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어떤 신앙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광야에서 이 신의 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셨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이 신의 광야에서 숫자를 셉니다. 백성들의 수를 다 셉니다. 레이지파만 빼고요. 다 셌더니 몇 명이 나옵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니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거는 20살 이상 밑에 있는 군인들처럼요.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 빼고요. 어린아이들 빼고 다 빼고 오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세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도 군대가 거의 60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군이에요. 이 60만을 유지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딱 세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좀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60만 3,550명이 전부 다 죽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남짓해서 시내산에서 숫자 세고 자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 최남단 지역이 바로 가데스바네아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데스바네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일로 홍해로 건너지 않고 바로 지나면요 거의 1주나 2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요 저기 좀 그 땅이 진짜 맞는지 한번 영탐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40명의 아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알아봐. 갔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떤지를 잘 정탐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2명만 빼고 10명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저는 몰랐는데 이런 포도가 진짜 있더라고요. 품종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커요. 두 사람이 들 수도 없는 포도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아무리 커도 두 사람이 메고 정도면은 했더니 포도알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런 포도가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에서는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은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메고 왔던 두 사람이 혹시 갈렙과 요수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맞기는 맞는데 굳이 이걸 백성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네. 정말 맞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멜 정도로 엄청난 이 무게를 견뎌내면서 거기서 어디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10명은 거기에 거인들도 있고 우리가 상대가 안 돼. 거기 가면은 완전히 우리는 이 초전 박살나.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소유할 수 있다. 자,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다 없앨 수도 있지만은 몇 명이요? 20살 이상 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을 전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누구만 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가 갈렙만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이 비율을 생각하면요, 비율도 안 나와요. 딱 두 사람만 홍해를 건너서 저기 이집트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에서 다시 돌아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나중에 변화상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갑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합니까? 이 가데스 바네가 있던 진광에서 뭐 했습니까? 또 그때 사람들이 무리 없다 아우성치니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쳤습니까? 두 번 쳤어요. 모세의 죄는 딱 두 번 친 거예요. 딱 화를 내서 한 번 더 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가 모세의 어떻게 보면은 영역이라고 생각돼요. 거기까지가 율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거기까지예요. 침례 요한의 사명도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니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드디어 모세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다 거기까지만.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은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너무나도 약속의 땅을 직접 밟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이겁니다. 너는 거기까지야. 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자, 이 바라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명기는요, 히브리어로는 하엘레 하데바림, 엘레 하데바림. 이것은 말씀이라. 어디서 주신 말씀이라?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이라.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는 뭡니까? 반복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신명기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명령한 말씀. 두 가지 의미는 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모세는 이제 신신당부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역사에서 최후로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자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세가 죽자 이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없었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본 적도 없었지. 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후의 세대한테 어떤 얘기를 하겠냐고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다 쓰셨습니까? 그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인용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 이게요. 다 이 광야에서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다음 세대가 다시는 이런 불신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이제는 심어줍니다.
저도 딱 보니까 이 성침 트리뷴지를 보니까요. 그 옛날 이 성서 침례교를, 물론 성서 침례교 자체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서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침례. 그런 마음으로 이 진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고한 이 발걸음이 이대로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줘서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 이렇게 합니다.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 모세오경에서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으로 말하면 거의 주춧돌이에요. 이 모세오경이 있어야지 성경이 나중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첫 번째 사람이 이 기록한 성경을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번역 성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해서 보존했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는 영감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께서 나중에 사도들도 영감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느냐?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은요, 모세오경이에요. 야, 너희가 진짜로 모세를 믿었느냐? 아니 그러면은 나를 믿는다, 믿을 수 있다.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했습니다. 모세오경 보세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토라가 뚫어지도록 보는데 이걸 못 찾아냅니까? 눈이 감긴 거죠. 그토록 대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감겨버리게 합니다. 이사야의 글이 그겁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냐? 이 눈이 왜 감깁니까? 그들의 목이 곧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모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아예 보지 마, 아예 책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아니 구약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안 됩니다. 이거 마치 성경 딱 썰어가지고요, 구약 찢어내고 신약만 갖고 들고 다녀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하나님이 나와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성경, 그래서 구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신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바램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여호사를 통해서 여호사와 함께 지나가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건너갈 것인데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해요. 너희들은 건너가거든 이걸 필사해서 나중에 왕이 되면은 그 왕한테 이거 들려서 반드시 읽게 하라. 신신당부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믿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 때도요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요 모세도 안 믿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지만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은 거예요.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건 그냥 글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그냥 글이에요. 글. 소설책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록된 글을 믿어야지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 다시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전해주고자 한 겁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직접 봤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대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요, 틀려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되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중요한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엄준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우상은 딴 게 아니에요.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바로 이게 바로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이코를 시켜요. 이게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이에요. 이게 흘러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전해주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겁니다. 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1계명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아니에요. 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의 하나님이라. 이건요, 모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라,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말씀 자체도 바꿔버렸어요.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바꾼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필론이 이 두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면은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는 저 멀리 우리 이 자손들이 건너갈 땅에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거 얘기한 겁니다.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모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 없죠. 메시아는 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요수아도 예수가 바로 요수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바로 그걸 누가 전해줬습니까? 모세가 전해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냐?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거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이거 누가 얘기했냐 이거죠. 모세가 한 얘기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모세도 안 믿냐 이겁니다. 이 말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필연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은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믿어요. 뭘요?
구약 성경을 안 믿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뚫어지도록 막 쳐다보고 기록하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성경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안 믿어요. 이건 뭐 소설책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눈과 귀를 열어주려고 스데반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보낸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이거죠. 모세가 했다. 모세가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야 된다 항변했지만은 얼마나 눈이 감겼던지, 얼마나 귀가 닫혔는지, 아예 그냥 알았어, 안 믿을게, 이게 아니에요. 아예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어요. 강권적으로.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드디어 다 깨달은 거예요. 야,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그 옛날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이구나.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옛 지계표. 여기 트레빈지에 보면은 지계표가 나와요. 여기 쭉 보니까. 그래서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제목이 정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내가 보았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하나님, 그 다음에 그걸 다 기록한 모세,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절대로 이걸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기표를 옮기지 말라.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오늘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성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 이후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주셨어요. 직에서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좀 일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경계표. 여기 어디입니까? 도로 가면은 그 뭐죠? 보도블록 깔아갖고 여기는 길 도로 갈라놓잖아요. 뭐 옛날에는 물론 그렇겠습니까? 그냥 큰 돌무더기 하나 써놓고 여기는 누구네 땅, 여기는 이게 유다 땅, 여기는 이거 누구네 땅, 이렇게 경계석을 세워놓은 거죠. 이걸 지기표라 그러거든요. 이걸 깊이 묵상하면은 모세가 우리한테 전해줬던 하나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들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이 딴 게 아니에요. 고상한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앞에서 누구를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유아 증인들을 보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 너무나 고상해요. 그들의 행동들, 그들의 옷차림들 보면요 아주 나이스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믿는 성령은요 그냥 에너지예요. 이건 지계석을 다 옮겨버린 겁니다. 이거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0년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받은, 선조들로서 받은 이 복음, 이거는 어디 뚝딱 중간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일하게 모세가 그 마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안타까움을 담았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선조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 이 성서 침례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헌신들, 또 수많은 유혹과 또 이 복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것을 방어하고 또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이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발걸음을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남 성도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